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6장입니다. 출애굽기 36장 1절로 38절까지 제가 세 개를 한 것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분명을 부어서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입니다.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마음의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이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해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는다.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며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열포 기장으로 성막을 지었으니 그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들을 무늬 놓아 짜서 지은 것이라.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여 그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그 5폭을 서로 연결하고 연결할 끝폭 가에 청색 고를 만들며 다른 연결할 끝폭 가에도 고를 만드는데 그 연결할 한 폭에 고리 신개를 달고 다른 연결할 한 폭의 가에도 고리 신개를 달아 그 고들이 서로 대하게 하고 금 갈고리 50개를 만들어 그 갈고리로 두 휘장을 연결하여 한 막을 이루었더라.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 털로 만들 때 11폭을 만들었으니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장단을 갖게 하여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휘장을 연결할 끝폭 가에 고리 50개를 50개를 달고 다른 연결할 끝폭 가에도 고리 50개를 달고 놋 갈고리 50개를 만들어 그 휘장을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해 가지고 그 윗덮개를 만들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성막에 세울 널판들을 만들었으니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이며 각 판에 두 촉이 있어 서로 연결하게 하였으니 성막의 모든 판이 그러하며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었으되 나무로는 남쪽에 널판이 20개라. 그 20개 널판 밑에 은받침 40개를 만들었으되 곧 이 널판 밑에도 두 받침이 두 촉을 받게 하였고 그 널판 밑에도 두 받침이 그 두 촉을 받게 하였으며 성막 다른 쪽 그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20개를 만들고 또 받침 40개를 만들었으니 곧 이 밑에도 받침이 둘이고 저 판 밑에도 받침이 둘이며 장막 뒤 그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6개를 만들었고 장막 뒤 두 모퉁이 편을 위해서는 널판 2개를 만들 때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두 겹 두께로 하여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두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그 널판은 8개고 받침은 은받침 16개라. 각 널판 위에 2개씩 있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었으니 곧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해 5개고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고 성막 뒤 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며 그 중에 띠를 만들되 널판 중간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였으며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에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띠도 금으로 쌌더라. 그가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 실로 휘장을 짜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고 조각목으로 4기둥을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그 갈고리는 금으로 기둥의 4받침은 은으로 만들었으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 실로 수놓아 장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휘장문에 기둥 5과 그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 머리와 그 가름대를 금으로 쌌으며 그 5받침은 놋이었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으로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중심으로 성막을 만들다.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중심으로 성막을 만들다. 이런 말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창조절 8번째 주 수요일입니다. 예배 참석하신 최순남 권사님, 신남순 집사님, 유근울 목사님, 이건무 사모님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주에 이 35절을 보게 되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축야 밤낮 자지도 않고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니까 참 신기한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인간으로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40일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먹지도 못했는데 얼굴빛도 환할 뿐만 아니고 이렇게 기력이 왕성한 그런 모세를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0일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전인 이 성막, 성소와 지성소 이것을 짓는 것을 가르쳐 주셨을 뿐만이 아니고 그리고 이스라엘 출애굽 공동체, 출애굽 광야 공동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생활 규범, 법규, 율법까지도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모세에게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30장부터는 이제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신 것들을 바로 이제 현실적으로 이 눈에 드러나게끔 눈에 드러나는 결과물로 실행을 해 나가는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 이 35장에서도 보게 되면 이 성막을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심축은 언제나 이 하나님이죠. 야훼 하나님입니다. 야훼 하나님. 그래서 이 가장 먼저 이스라엘 그 출애굽 공동체, 광야 공동체가 가장 먼저 한 것이 역시 하나님의 전을 짓는 겁니다. 성소와 지성소와 성막 이것을 짓는 것이 가장 우선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그것을 이제 제안을 하니까 거기에 이제 필요한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금, 은, 동, 놋 이런 쇠붙이뿐만이 아니고 가죽 그리고 실, 털실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런 것이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그 재료들을 지난 35장에 보게 되면 이 재료들을 모세가 가져오기를 이렇게 요청을 하죠. 그래서 그 가져오기를 요청하는 가장 중심축이 뭡니까? 그건 지금 예수님께서도 가르쳐 주신 거고 지금 건강한 교회 공동체에서 늘 강조하고 있는 자원하는 마음, 마음의 감동을 받는 정도. 그렇게 이 자기가 가진 것, 금이면 금을 가져오고, 은이면 은을 가져오고, 동이면 동을 가져오고, 놋이 있으면 놋을 가져오고, 그리고 가죽이 있으면 가죽은 양이나 소나 염소나 이런 것들을 잡아가지고 그 피부가 가죽이지 않습니까? 그 이제 무두질을 하죠. 그 무두질을 하는 게 그게 결코 쉽지 않죠. 특히 소 같은 경우는 그 가죽으로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보통 작업이 아닙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마음에 감동하는 대로 강제로 하지 말고 억지로 하지 말고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자발적으로 하기를 35장에서 아주 본질적으로 계속해서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번 주죠. 이번 주 그 헌금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휴지에 그 동전이 들었더라고요. 휴지에. 그래서 보니까 500원짜리가 4개가 들어있습니다. 2,000원이죠. 동현땡님이 아마 하신 것 같습니다. 참 그걸 보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냥 동전을 그냥 500원짜리를 그냥 이렇게 그냥 넣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휴지에 이렇게 싸서 오셨더라고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집에서부터 싸서 오신 것 같습니다.
여튼 그 2,000원 그것을 종이에 싸가지고 이렇게 교회 헌금을 내는 그 마음을 보면서 야, 참 너무나 감사하구나. 너무나 감사하구나. 동네땡이 이제 7월부터 이제 교회를 꾸준하게 지금 나오시고 있는 것도 참 감사한데 또 그렇게 본인 그 동전을 이렇게 준비해서 내는 것을 보면서 바로 그런 것들이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이 교회 공동체가 유지되고 운영되어서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마음 자세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 마음 자세를 놓치게 되면 시험이 찾아옵니다. 시험이 찾아오고 그리고 자꾸 남을 탓하게 됩니다. 남을 핑계대게 되고 남에게 자꾸 손가락질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마음의 감동, 자발성 이것이 우러나오게 되면 전부 다 화살표를 제가 눈에 강조하는 거지만 자기에게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충돌이 있더라도 튕겨져 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자기의 것으로 자기 삶을 돌아보고 성찰하는 쪽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 받았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행동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그것을 얘기하는 것은 오늘 사실 이 8절부터 38절까지는 뭐 이거는 저번에도 제가 그림으로 그렸지만 이것은 그냥 이 전문가들 목사나 신학생이나 이 전문가들은 이걸 아주 깊이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정확하게 꿰차고 있어야죠. 이 구약의 성막에 대한 이 구조 그리고 그 재료가 어떻게 되고 구체적 간격이 어떻고 이런 것들을 다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목회자나 특히 이제 구약을 전공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꿰차고 있을 필요가 있지만 일반인들에게는 사실 이게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필사도 하지 않습니까? 요즘 이제 필사 문화가 우리 한국 교회에 많이 확산되어져 있는데 필사도 하듯이 그냥 우리는 필사까지는 하지 않고 그냥 한번 읽는 것 이 정도만이라도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언제 이 성경을 읽어 나가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 차례대로 계속해서 이게 몇 년 걸릴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읽어 나가고 있으니까 이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감사하면서 이렇게 꾸준하게 이렇게 읽어 나가는데 동참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이 7절까지만 알아도 이게 큰 은혜가 됩니다. 한번 이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게 되면 부살렐 오홀리압 제가 오늘 제목으로 잡았는데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문구 이게 참 중요합니다.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이 글 이것이 물론 이제 문자에 빠지면 안 되지만 보십시오. 제가 일부러 강조한 건데 모든 이게 주인공이 모든 것의 주인공이 나에게 생각을 가져오게 하는 것 그리고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것 이 모든 것의 주인을 성경은 반드시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약 성경은 39권이 전부 다 그렇습니다. 물론 신약 성경은 좀 다릅니다. 신약 성경에 있어서 이 부분은 조금 다르지만 구약 성경의 39권은 모든 것이 그 중심축이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러주셨다. 이렇게 나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아무리 지혜롭고 권력이 있고 똑똑하고 돈이 있고 부자라고 하더라도 그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빠져있게 되면 이 사람들은 전부 다 100% 전부 다 꼬꾸라 넘어뜨려집니다. 전부 다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사울이 그렇죠. 그리고 솔로몬도 후반에 가서 그렇게 되죠. 그리고 다윗도 밧세바의 그 관계 사건이 벌어질 때 그렇죠. 그리고 이 이세벨, 아합과 이세벨도 그렇습니다. 전부 다 권력 있고 돈이 있고 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행했다라고 하는 것이 다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구약성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데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는 우리가 늘 예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물론 성령의 시대죠.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의 일상의 고백이 일상의 언어의 고백에 있어가지고 이 중심축이 모든 것은 내가 판단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해서 내가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건 분명히 맞습니다. 나의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나의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 믿음이 깊다라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그 언어 사용의 특징을 보게 되면 자기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죠.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올리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했다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동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게 정말 믿음의 상황입니다. 자기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구약의 이 본질적인 이 정신, 구약의 이 고백, 이게 보통이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가 마음 깊이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을 읽음에 있어가지고 제가 방금 얘기한 이 관점을 놓치지 말고 한번 성경을 다시 읽어보십시오. 더 큰 은혜가 될 겁니다. 근데 이것을 그냥 놓쳐버리고 그냥 사건 중심으로 그냥 뭐 글 읽듯이 하게 되면 이거 뭐 중구난방이죠. 뭐가 뭔지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냥 글만 읽는 거죠. 성경을 읽으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될 때 그것은 이 성경이 이게 신주 단지가 되는 겁니다.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아는 걸로 책 한두 권 읽은 사람이 무섭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정말 깊이 있게 많은 것들을 알고 그런 사람들은 함부로 이 말을 하지 않죠. 근데 조금 아는 걸로 서울 다녀온 사람보다 안 다녀온 사람들이 말을 더 강하게 하고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그런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살렐과 오홀리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그러면서 부연 설명하기를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어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어 주셨다. 벌써 이걸 보게 되면은 벌써 이 이후에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그리고 이 성막을 만들 때 동참한 사람들이 어떤 결과가 주어질지 뻔합니다. 이 사람들은 한 사람도 나고자가 안 생깁니다. 이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자기 돈, 생돈이죠, 생돈. 자기 돈 다 낸 사람들. 그것도 자발적으로. 어느 누구의 강요 하나도 없었습니다. 총명을 하나님께서 부어 주셨다고. 그리고 성서에 쓴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 하나님께서 벌써
통해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벌써 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요즘 들어서 자꾸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제 간증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글 쓰는 재능을 주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번 사과 추수 이거 하면서도 더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제가 그것을 정확하게 인지한 것은 아마 2007, 8년 아마 2010년 그 어간일 겁니다. 그때는 이제 이런 SNS가 없었습니다. 이 페이스북이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이런, 그리고 뭐 요즘 많이 쓰는 뭐 카톡 이런 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홈페이지 시절이죠. 여러분들은 이제 그런 걸 잘 모르실 텐데, 이 홈페이지 시절인데, 그때 총회에 홈페이지가 있으니까 제가 꾸준하게 우리 관계 생활을 하면서 그 사진 그리고 글 이것을 꾸준하게 이렇게 올렸습니다. 뭐 자랑질하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제가 느낀 것이 귀중하기 때문에 같이 나누기 위해서 이 총회 홈페이지에 그 편집해서 글을 쭉 올렸죠. 그런데 이옥봉 할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이옥봉 할아버님도 돌아가시기 전이죠. 그 예비 씨가 이제 한 4~6살 정도 됐을 텐데, 그때도 예배 마치고 이제 이 마을을 이렇게 한 바퀴 도는데, 그때 이제 서쪽 입구에 그 주점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그 대목이 너무 인상적이라서 이옥봉 할아버지에 대한 그 부분을 제가 글을 쓴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총회 홈페이지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필이면은 총회에 매달 그때 회보가, 지금은 한 2~3개월에 한 번씩 회보가 나오는데 그때 매달 이 월간지로 회보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때 맡은 것이 기독교 교육학을 전공하고 있는 선배가 그 편집장을 하고 있었는데, 그분에 의해서 그 책이 다 그 발간을 하게 되죠. 근데 그분이 저희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강 목사님, 홈페이지에 올린 그 글이 참 좋은데 제가 그것을 총회 회보에 내도 되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문의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하죠. 좋죠. 제가 오히려 감사하죠. 그래서 그 다음 달 총회 회보에 그 글이 나왔습니다. 짧게 칼라로 되어가지고 제가 찍은 사진하고 이 칼라로 되어가지고 3페이지가 4페이지, 이게 그 초반에 나왔습니다. 초반부에 총회 회보 초반부에 칼라, 목회 현장 일기라고 하는 그 제목. 그러면서 그 김민수 목사님이 원고료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10만 원을 주셨습니다. 원고료를. 제가 글 쓰고 원고료를 받은, 물론 대학원에 강의 가고 그럴 때는 뭐 강의비를 받긴 받았지만 글을 써가지고 원고비를 그렇게 10만 원 받은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주일에 이거 하나님의 사인이다. 하나님의 사인이다. 그런 느낌을 제가 아주 강하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헌금 10만 원을 전부 다 교회 감사헌금으로 내면서 하나님께 제가 혼자서 하나님께 기도해 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의 이 재능 저는 몰랐는데 김민수 목사님이 알아주시네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 갈개교회를 잘 섬겨나가고 일구어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해 주시옵소서. 제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참 묘하고 감사하게도 제 글을 통해서 계속 꾸준하게 이 일들이 자꾸 벌어집니다. 제가 페이스북에 이 사과 홍보를 늘 직거래를 지금 4년째 하고 있는데, 이번에 추석이 좀 빨라서 좀 시간이 좀 걸렸지만 매번 12일, 13일 되면은 저 사과가 완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에서도, 원래는 캐나다에서도, 그리고 아프리카에서도 제 선배들, 지인들, 또 나를 모르는 사람들이 소문 들어가지고 본인들도 그 해외에서 사줄 뿐만 아니고 국내에 알려가지고 자기 가족들, 지인들에게도 이렇게 소개하고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온누리교회에서도 전도팀이 오셨는데 저는 전혀 모르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희 상황들이 어떻게 소문이 퍼져가지고 그것을 보고 이렇게 어제
오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면 저의 글 쓰는 이 부분이 제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던 시절부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3까지 저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일기를 매일 썼습니다. 그 일기장이 지금 아직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 다니면서는 데모하고 막 그렇게 했기 때문에 늘 일기장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가지고 다니면서 기차간에서 지하철에서도 쓰고, 그 대학원부터는 이제 이 노트북이 생겨가지고 노트북에 이제 타이핑으로 일기를 쓰는 그런 습관. 그래서 제 같은 경우는 이 논문이라든지 이러한 글을 쓰기는 저는 아직 여전히 어렵지만 생활 글 쓰기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저를 아주 이렇게 훈련을 많이 시켜 놓은 것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이것이 바로 1절에 이 말씀하고 동일하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포커스를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던 초등학교 시절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셨다라고 제가 지금 방금 고백했습니다. 이 신앙 고백이죠. 신앙 고백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시킨지 안 시킨지 모르지요. 그런데 지금 돌아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제가 지금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를 환원해가지고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셨다.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 하나님께서 미리 부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2절, 3절, 4절, 5절, 6절, 7절을 보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그런데 보십시오. 또 더 그 감동적인 것이 3절을 보게 되면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해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계속해서 연하여 가져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얼마나 우리가 이걸 잘 깊이 있게 새겨야 되는데, 근데 결국은 이게 성막을 지을 때, 성소를 지을 때 이 사람들의 출애굽 공동체의 초반에 이 에너지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집중.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 은혜를 다 까먹습니다. 이 은혜를 다 까먹어버립니다. 이때는 이렇게 막 자원하는 마음으로 열심을 내가지고 가져오지 말라 그랬는데도 막 필요한 것들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라면 막 성소를 짓는데 뭐든지 막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차고 넘치니까 모세가 5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6절에 모세가 명령해서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남녀를 넘어 성소에 들기로 다시 만들지 말라. 이제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는, 가져오지 말라, 차고 넘치니까 가져오지 말라고 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또 성소에 집중하는 것으로 에너지를 집중해 나가는 그것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신약으로 보게 되면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그거하고 동일합니다. 근데 초대교회 공동체도 물론 이제 이 사도 바울하고 이분들의 헌신적인 모습에 의해 가지고 계속 그 기독교가 세력을 확장해 나가긴 했지만 또 여러 번복되는 일, 특히 중세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게 엄청나게 왜곡됐죠. 성령의 역사가 왜곡됐는데, 하여튼 이 지금 초반의 기독교 공동체 처음으로 이 하나님의 전을 만들 이때의 이 에너지가 은혜가 차고 넘친 이런 아름다운 부분이 있는데, 그런데 이것이 오래 가지 못해가지고 이것이 전부 다 이 은혜가 다 까먹어버립니다. 그러면서 모세를 그리고 이 지도자들을 막 욕하고 막 헐뜯고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또 이어져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참
뭐든지 이게 이 처음처럼 그걸 이제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첫사랑이라고 하죠. 첫사랑. 하나님과의 첫사랑. 이것을 잘 간직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참 쉽지가 않죠. 여튼 오늘 이 36절을 통해 가지고 참 감사한 아름다운 감동적인 이 모습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은혜가 오래가지 못했다. 오래가지 못했다. 이 결국은 자기가 자기 마음을 다 잡아야 됩니다. 남을 피게 되는 순간에 그냥 이 공동체는 한 순간에 그냥 와 허물어집니다. 그 댐을 만들려면 얼마나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까? 그리고 다시고 돌도 집어넣고 흙도 또 집어넣고 다시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멍이 한 개 생겨버리면 이거 시간이 지나면 이거 한 순간에 그 댐이 그냥 삽시간에 허물어지지 않습니까? 이 작은 빈틈이 참 무서운 겁니다. 그 작은 빈틈이 바로 나의 마음입니다. 나의 마음. 그래서 내 마음을 내가 잘 잡아야 됩니다. 누가 나의 마음을 압니까? 나 스스로 내 마음을 모를 때가 비일비재한데.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내 마음의 빈틈을 이 사탄에게 내주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중요한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자꾸 찾는 겁니다.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그리고 그것이 찬양입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이 초점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 빈틈, 내 마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내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예배 드립니다. 그것이 기도 생활이고 그것이 찬양하는 거고 성경을 읽는 거고 그런 겁니다. 남에게 폼 잡으려고 그거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 없습니다. 바리새인들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렇게 바리새인들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입니까? 가방끈독이고 배운 지식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마음이 붕 떠 있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그 본질을 놓친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욕을 하죠. 우리도 한순간에 그렇게 바리새인이 됩니다.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도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우리 모든 권속들을 위해서 우리가 합심해서 서로를 위해서 자기뿐만 아니고 중보기도를 이렇게 생활 속에서도 꾸준하게 해 나갈 때 바로 이 교회 공동체 나 스스로가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도 더욱더 잘 새기면서 이번 남은 한 주간도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부살렐과 오홀